송년 말씀을 욥기 42장 마지막 7절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끝은 참 우리가 보기 좋았지만은 욥기의 시작은 참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설명이 됐죠. 성경에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또 실감나게 설명한 책은 바로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고통이 제일 심하지요. 어떤 집은 사별의 고통을 겪어도 내 손가락 잘리게 더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자기는 항상 피해자고 남은 가해자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감사보다는 늘 자기는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 주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적어보았더니 노트 한 장을 차고도 넘치는 그렇게 많았는데, 또 그것보다는 내가 겪었던 한 가지 고통이 이 받은 축복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작은 고통 하나가 눈물 한 방울이 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덮어버리고 나서 결론 짓기를 한 해가 힘들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고요. 우리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아마 저처럼 생각할 겁니다. 이 시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나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이 감사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아픔을 겪고 견딘 욥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 42장은 욥이 그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게 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성령이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영광도 있으며 또 반대로 슬픔과 고통과 실패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위로와 회복과 행복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평생을 고난과 고통 없이 늘 형통만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모태신앙 태어나서 평생 죽기까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삶 인생의 80에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때로는 정말로 가슴 철만한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나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이 드는 일도 많았을 것이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인도 하나님 잘 믿어도 원천적 아픔과 고통이 많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의 일생은 잠시만 빼고는 평생을 고난과 고통을 살았던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평생을 가난하지 않을 것이고, 부자라고 해서 평생을 부자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요지부동이며 언제나 그 위치와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와 격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상식을 뒤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욥은 실패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죽고, 또 설상가상으로 욥에는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와 조각으로 그 가려운 고기를 긁었다 할 정도로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됐다는 것이죠. 더 큰 충격은 가정까지도 무너진 겁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진실하다 할 것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즉 믿음이 좋은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순진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막말을 내뱉습니다. 아내의 이 저주는 곧 그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죠. 아내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이었다면 이 처지에 같이 아프면서 격려해야 되는데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을 죽어버리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에 와도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 말을 내뱉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정도 말을 거침없이 할 정도라면 정말로 보통 아내가 아니죠. 어느 심리학자는 욥의 아내의 이 태도에 대해서 아마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변호해 줍니다. 사람이 너무 극한 일을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로빈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욥의 아내 태도를 가리켜서 아마 본심은 아닐 것이고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변호를 해 줍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나 자기도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막 내뱉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의도를 모르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나의 무심코 내뱉은 말,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욥 아내의 그 저주가 어쩌면 본심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자녀가 다 죽고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따지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아마 그런 아픈 마음이 거기에 내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은 상처되는 말들이 나는 아니었지만은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큰 상처되는 말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의는 아니고 절대 나쁜 뜻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그냥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온갖 자기 해석을 다 붙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냥 A라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거기다가 B, C, D까지 합해서 해석하니까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이 말로서 상대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생각나고 깨우쳐서 상처를 준 기억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이후로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 한마디도 아내에 대해서 언급도 되지 않음을 봅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여자는 더 이상 검명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가 아예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날 폭언을 퍼붓고는 아내가 가출해 버렸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기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욥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일에는 항상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말씀처럼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선의와 믿음으로 심었다면 그 결과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이지만 내가 주님께, 이웃에게, 자신에게 악을 심고 독초를 심었다면 그 결과 역시 그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의 결론은 그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께 섰더니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그에게 해보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은 고난 뒤에 찾아온 그 회복이 너무나 크고 화려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소유는 잃어버리기 전보다 더 갑절을 받았고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 욥의 재산을 계산해 보았더니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재산이 2천억이 넘더라고 그렇게 계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2천억 부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욥은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의 회복을 받았음을 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잃어버린 10자녀를 다시금 주께서 똑같이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이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주께서 아름답게 하셨는지 전국에서 그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딸들을,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욥기의 메시지는 이런 축복의 효험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에서 좋은 일도 주어지겠지만은 원치 않은 아픈 일, 슬픈 일, 곤란스러운 일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깊이 고민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욥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시련을 이겨내면 주께서 큰 복을 주시겠네 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보상 사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는 이 땅이 아니더라도 내세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보온 사상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가 스스로 축복도 원하지만 대신 스스로 믿음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보온 사상이 뭘까요?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거야. 내가 물질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흥정의 요구사항을 보온사상이라 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사실은 축복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이런 지금까지 축복 속에 살아왔고 또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것은 맞는데 이 축복 사상은 주실 분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했으니까 주시겠자는 어떤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런 보온 사상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생활하다가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임종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신앙을 지금도 갉아먹고 있고 이런 보온 사상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뒤덮음으로써 외적으로는 성장했고 커 보이지만은 실상은 제왕계시록 7교회 중에 4대교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 복도 받지만은 욥의 고백처럼 주심을 요하시니까 내가 저주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믿음의 사상이 우리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원망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이 연말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보온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은 무속 신앙과 똑같습니다. 돌부치에 절하고 당수나무에 깃발 걸어놓고 절하고 큰 바위에 깨끗이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있는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속 신앙을 우리 삶에서 빨리 던져버리고 오직 내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내게 화를 주셔도 감사하고 복을 주셔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잊어서 안 될 것은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맞습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뺏어 가십니까? 주인이 주인 것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행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성공과 실패, 상실과 회복, 사는 것, 죽는 것, 축복, 저주는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굳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내 삶에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될 겁니다. 신명기 3장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화를 주시면 나 화를 받을 것입니다. 욥은 그가 받은 복도 화도 다 하나님께 기인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면 내게 복이 주어져도 감사할 것이고 화가 주어져도 욥의 고백처럼 조심무도 여호와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욥을 보면서 한 네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것을 이겨내었나. 첫째는요, 절대 그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망 너무 많이 합니다. 1장 22절 보니까 그럽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2장 10절에는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교인들 참 불평 많습니다. 기도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이것이 실패한다고 불평하고 날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하나님을 욕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불평이지만은 이 불평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고 보셨잖아요.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에게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주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이 굳건한 믿음이 다시 회복을 가져오는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평생을 늘 환경 속에서 상황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다가 모두가 다 사막에 묻히고 말았죠. 그러나 반대로 이보다 더 크고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의 이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주려는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경 여건 때문에 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술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속에 왜 그들 속에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결코 속에 있는 그 불평을 입술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안 내면 죄가 아닙니다. 이걸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욥은 입술로 불평치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열매를 드렸습니까? 감사보다는 아마 불평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절대로 이 불평의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으로, 내 뜻대로, 내 상황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결과는 무섭잖아요.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사막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깨달을 것은 앞으로 새해에는 정말로 내가 입술로 불평보다는 감사를 영원 돌리겠다는 그런 다짐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고난 속에서 그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 고통과 실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자란 사람과 온실속에 자란 사람의 인생은 그 가는 길이 다르겠죠. 바람 불면은 그 고통 겪은 사람과 온실 속에 있는 사람의 그 바람을 맞는 그 각도와 그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욥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았는데 이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저는 체험의 시장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그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9편에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수십 년 믿어왔습니까? 이제는 그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직접 만나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 믿음의 성장과 회복이 주어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만은 욥은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았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었나? 내가 주께 무슨 잘못했나?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놀라운 승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줄 알았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어렵지 않았구나. 나는 수많은 죄인이었구나. 큰 죄인이었구나. 한 것을 그는 마지막에 알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깨끗한 인생이 없고 올바른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해, 앞으로 모든 사람 살아갈 인생길에서 얼마나 더 광야가 커질지 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새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42장 6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 모습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의로운 사람이었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뵙고 나니까 너무나 자기가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를 배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큰일 났다.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 비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백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만은 주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왜라는 물음표로 주께 따지지만은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느낌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회개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전선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나요? 고통 속에서 깨닫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날마다 주께 비난하고 주를 원망하고 이웃을 비난한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 오늘 이 해를 보내면서 그런 것이 생각나면은 주께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메라고 42장 10절에 말하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니 그동안 미웠던 이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빌메한테 친구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막혔던 이웃과 사촌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미워할 때는 기도가 안 되었는데 용서하고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라고 오늘 42장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고난 받았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난 이렇게 힘든데 왜 교회는 나를 몰라주나? 왜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나? 왜 우리 후역식들은 나를 안 돌아보나? 그렇게 불평할 때는 기도가 막혔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는 그것을 풀고 나니까는 그것이 다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모든 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그러죠.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기 예배드려 가다가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와서 주께 그들과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 하나 기도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늘 아버지도 하늘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해 가기 전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혹시 고난 받았다면 가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새해에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 갔다가 다시 회복된 분들의 한결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죽게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것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막대했을까? 왜 못지게 됐을까? 왜 못 품어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함부로 대했을까? 이것을 다 풀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모두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꼭 죽음을 앞에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오랫동안 헤어지게 되면은 그런 후회가 들잖아요. 아이고, 좀 더 잘해줄 걸. 그렇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내가 박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점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겸손한 자세로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을 실패로 하시는 분이고 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새해가 오는구나 아니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날로 돌아보면서 주께 잘못한 모든 것들,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올려드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킴에 대해서 다시금 욥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삶의 이런 모든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욥기 42장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별로 많이 울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이런 이유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아픔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쩌면 죽을 날까지 그 상처가 내 삶을 짓누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꽤 함께 하셨고 우리 도우시는 주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송나절기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